예, 여러분, 우리 오늘 하는 말씀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본론이라고 그럴까요? 실제 본론이 등장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분쟁이 이제 가장 심각한 분쟁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툼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파가 갈린 거죠. 어떻게 갈렸나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식으로 파가 갈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내용을 잘 읽어보면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인데, 이게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 처음에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받았고,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들끼리 이렇게 팔을 짚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가지고요, 서로 같은 사람한테 세례 받은 사람끼리 파를 진 거예요, 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분쟁이라는 게 이제 다툼이라는 얘기인데,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그 세례를 누가 베풀었느냐 하는 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중요하지, 누가 세례를 베풀었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거 가지고 엉뚱한 걸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줄 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이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어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러한 일로 갈라질 수 있느냐? 그게 갈라질 일이라고, 그게 싸울 일이라고, 그게 다툴 일이라고,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응?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혔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내 이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갈라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나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싸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받은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 세례를 베풀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6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거죠?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거를 더 뭐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결혼하다 뭐 이런 뜻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세례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부활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례의 중요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로마서 말씀드릴 때 그 세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려면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린 그 세례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도 사실은 살펴본 내용인데 베드로전서 3장에 가셔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어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뿐이라. 아멘. 여러분, 뭐랄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라고 노아 홍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 노아에서 이렇게
뭐 물이 쏟아지잖아요.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도 막 쏟아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 물이요, 노아의 홍수에서 쏟아진 물은 구원용이라고 했습니까? 심판용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죠? 인간들이 죄가 너무 악해서, 죄가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심판용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거죠. 그런데 구원 얻은 8명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아의 식구 8명만 노아의 방주를 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물은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죠. 원래 물은 심판용으로 그 물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노아의 식구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들을 구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이 뜨지 못하는 것들을 삼켜버리는 심판과 물에 뜨는 것을 실어서 날라다 주는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도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도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심판이 행해진다는 거죠. 심판이 행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방주를 타면 구원을 얻지만, 안 타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받죠. 다 물에 잠식당하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심판을 받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지만,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홍수로 인해서 다 삼킴을 받아서 죽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그것이 물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을 자를 분리해낸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쏟아진다는 말 속에는 의인들이 죄인들 속에서 고통하는 것을 분리해서 죄인들을 다 심판해서 없이 하고, 의인들만을,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모으시겠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은요,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을 삼켜서 죽이는 심판인 동시에 배에 탄 자들은 물에 띄워서 그 배가 목적한 곳에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로마서 할 때 그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물이 쏟아졌을 때 원래 노아와 그 식구들도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빠져 죽지 않은 거죠?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 안 빠져 죽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 속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에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건져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내렸을 때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 같이, 그래서 그 내린 물이 방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 배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물이 구원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 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대표자로 서셔서 하나님의 형벌, 즉 죄삭, 사망이라는 그 사망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고 사망의 형벌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나와 여러분 대신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인류가 사망 가운데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같이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렇게 목이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야, 내가 세례를 준 것은 바로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내용이었지 내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세례를 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살라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하는 것처럼. 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누어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저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해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론에서 그 방법론 차이에서 그쳐야지 근본적인 차이로까지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서 혹 우리가 누구와 갈라선다면 그것은 상대방과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갈라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입니다.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그 얘기죠. 하나니까 너희들도 만장일치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를 못하죠. 그죠? 뭐랄까요? 이제 분쟁, 다툼 이런 거 얘기하면 요새는 그 예를 다른 걸 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여당하고 야당하고 이렇게
그 싸우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죠?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고 뭐만 있어요? 자신들의 유익만 있어요. 자신들의 유익되는 것만 있지, 거기에 정의도 없고, 뭔가 정말, 어떻게, 그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요, 야, 참, 저런 것들을 믿고 우리가 정말 답답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렇죠? 도대체가 차라리 초등학생들을 차라리 국회의원 시키는 게 100번 나을 것 같아요. 응?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꾸짖습니다. 너희가 서로 간에 증오심과 경쟁심이 복받쳐 올라서 결국은 너희의 신앙을 집어 던지는 데까지 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분쟁 때문에요, 서로 그냥 참 이유도 없는 그런 분쟁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신앙까지 내던지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까지 내던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팔을 져서 싸우다가 교회에서 서로 정말 이렇게 신앙을 다 내던지고 나가버리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탈출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절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는 생각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시험의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내가 저 인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물귀신이 되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시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간에 이런 시험에 빠진다니까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빠졌어요. 뭐 때문에? 누구한테 세례받았냐는 것 때문에 팔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누구든지 이 복된 자리에 함께 가도록 하는 일로만 여러분의 생각과 능력과 인생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내용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정치인들 이렇게 막 말하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정치인들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서로 밭끼리 싸우다가 서로 미워하게 되면요,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악마가 되리라,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시험 들었구나. 응? 또 하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신자의 자세가 아니라 혼자 머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신데 지가 머리도 되고 지가 몸도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예수를 믿냐? 응? 그러면서 종교를 갖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혼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누군가를 기대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자기는 떳떳이 살다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너희들 말대로 지옥이 있다면 떳떳하게 가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런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만한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가장 큰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에 빠진 것이냐 하면 하나됨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분열시키는 파멸로 이끌고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슨 일에든지 양보하시고 무슨 일에서든지 온유하시고 겸손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로부터 빼내려는, 여러분들을요 그리스도로부터 빼내려는 그런 모든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시고 그 정체와 시험의 핵심을 아셔서 여러분이 이 모든 시험에서 든든히 이기시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빠진 형제들과 여러분이 같은 싸움을 벌여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고 그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그들이 원래 확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약속들과 복된 은혜들을 놓치지 않게 하는 여러분의 그 직분을 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분명히 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깊고 근본적이고 분명히 알아둬야 될 원리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 꼭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